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가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어학연수 영어를 배우러 갔었는데 무슨 영어를 배우러 아프리카 가나 이제 그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나가 이제 영어권 국가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러 아프리카 가나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매우 독특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저를 이제 라이드 공항에 이렇게 와서 라이드 해주셨던 그 가나 대학의 한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의 차에 이제 짐을 다 싣고 제가 이제 조수석에 딱 탔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운전석 문을 탁 열고 딱 의자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이 "Oh Lord Jesus, thank you" 이러시는 거예요. 당시 영어도 좀 낯설었고 또 가나 억양도 사실 좀 잘 안 들어왔던 저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Oh Lord Jesus, thank you" 이런 말을 계속 남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 도착하셔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셔도 "Oh Lord Jesus, thank you" 뭐 이러시고, 집에 딱 도착하셔도 "Oh Lord Jesus, thank you" 뭐 수도 없이 계속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뭐 식사할 때는 뭐 당연하고요. 뭐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네. 근데 당시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거기서 수도 없이 계속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 굉장히 낯설어서 뭐 그냥 이제 정말 감사한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도 없이 이렇게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매식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수도 없이 저렇게 계속 남발을 하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요? 지난 2주간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지, 또 왜 하는지, 또 무엇을 감사하는지, 또 언제 감사하는지, 정말 감사에 대해서 여러 설교를 들었죠. 이 정도 감사에 대해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는 정말 감사가 우리 입에 붙을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난 2주간 정말 여러분 감사가 깊어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았지만, 정말 여러분의 감사는 그만큼 정말 깊어지셨나요? 우리가 그 교수님처럼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실한 감사인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매점에 이렇게 매점이래. 그 상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이나 물건들을 파는 데 가셔서 한번 쓱 둘러보다가 그냥 나가면 직원이 뭐라고 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에게 뭐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상사가 막 이것저것 뭐 잔소리 하다가 간신히 결제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뭐 휴가를 낼 때도 마찬가지죠. 뭐 특근이나 야근에서 여러분들 빼주셨을 때 역시 또 직장 상사에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매우 의무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감사를 하곤 합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요. 이번 이렇게 추석 같은 명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범과 내 애들 옷 좀 샀다 하면서 시어머니 스타일의 옷을 주실 때 며느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할까요? 네.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 감사기도 감사 제목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 어떤 제목들이 나오나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죠. 네. 몸 튼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들을 나누곤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하면 감사하죠. 네. 또 가정교회에서 이번에 10월에 전가족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네. 또 감사를 우리가 예배로 생각해 본다면 마음은 없는데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매우 의무적인 감사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 감사라는 게 정말 습관적이 되기도 하고 피상적이 되기도 하고 매우 의무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의 감사 고백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감사는 과연 진실한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정말 내 영혼은 담겨 있는지, 이 습관을 벗어나서 정말 의도적인 감사인지, 의무성을 벗어나서 정말 자발적인 감사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피상적 또 습관적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서 감사의 베타 버전 그 너머를 가서 완성판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함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9절, 109편 30절, 9편 1절을 연달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다리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세 구절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시편들의 상황들이 다윗이 모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거나 어떤 괴로움이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9절에서는 다윗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로 사용된다고 들었었죠.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독립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찬양과 감사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 가지로 사실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나를 성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것, 그런 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감사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찬양하련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매우 적절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에 대한 반응은 영원한 감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은 영원히 유효하며 그 선물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영원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죠. 그저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영원한 감사라고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30절에서는 크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단어는 아낌없이 넘치게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내 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 해서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감사한다는 이 표현은 최고의 감사,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시편 9편인데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바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전심으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음을 다 바친다, 그것의 정반대 표현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영혼 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 마음을 담는 것, 즉 우리의 진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바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 세 곳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시편 여러 곳을 보면은 110편 9절에서는 바른 마음으로, 시편 7편 17절에서는 의로운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은 했지만 어떻게 감사해라 라고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규범적으로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구절들도 감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규정짓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 how to, 어떻게 라는 것은 우리가 수억면이듯이 수억 가지 방법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창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각자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방안을 잘 고민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감사를 표했던 것을 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크게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획일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태도란 것은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학자들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어떤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태도가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라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방법은 그 대상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게 되고 그 태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갖는 부분, 이것을 시편 67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시편 67편을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가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 시편 67편은 사실 누가 지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제 때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살펴보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민족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절, 5절에서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라는 구절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아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민족들이 감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태도의 인식적 그리고 정서적 혹은 경험적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인 요소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감사의 태도가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알 때 우리에게 감사의 태도가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첫 주에 이찬일 목사님께서 감사는 산 자만 할 수 있다,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자가 누구인지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산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존 스투트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바로 아는 것, 그 진리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박스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그 박스 속을 하나님께서 벗어날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의 감사가 비로소 피상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감사일 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 배웠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67편의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만이 아니라 6절에서 말하듯이 땅이 오곡백과를 낸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대강당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마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셨겠고, 또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 수단들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셨나요? 아마 어떤 분은 내가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그 수단을 샀다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얻었던 그 노동은 누가 주셨나요? 아마 내 스펙과 내 노력이 그 노동을 얻게 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그 스펙과 그 노력은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등의 그런 환경 속에 주어진 것인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먹게 될 점심, 아쉽게도 오늘 배식이 없지만 예배 후에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먹게 될 점심, 그 점심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내 앞까지 그 음식이 조리되어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음식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리하고 배달하고 또 그 기구들을 생산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6, 7천 원 그 돈이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가격인가요? 오늘 하루 이 한 끼 음식을 먹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 감사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께 더 깊게, 더 넓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 4절, 6절에서는 감사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정서적 혹은 경험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동일하게 민족들에게 감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감사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경험과 감정이 쌓일수록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감정이 길러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나 주변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나요? 아마 그분들을 만나서 재밌는 경험, 즐거운 경험, 유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싸웠거나 갈등이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마 그분들을 100m 전에도 마주치기조차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마련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교리적 명제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이자 자비로운 구속자의 손에 우리 자신 전체를 맡기는 것이다. 우리 자신 전체를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의 자신을 맡기는 경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그냥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의 초대,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고 또 내가 만나게 된 그 따르미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놀라운 통찰력을 내게 주셔서 이 따르미가 어떤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답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들 깊이 그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 감사의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풍삼초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쌀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곳 성가대석 앞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쌀을 여기 쌓아 놓게 되실 텐데요. 뭐 쌀이 많건 적건 그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져오셨던 그 쌀이 이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져온 그 적은 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밥집의 봉사도 참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나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정가족 수련회 혹은 정가족 헌신 예배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8월 정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하나됨을 깊이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많은 분들이 더불어 함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번 정가수를 놓치신 분들은 내년 정가수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특별한 예배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한 예배만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이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서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이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예배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문맥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독특하게 이 11절에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그 야다, 히브리어 야다의 명사형인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의미와 함께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화목제사 혹은 감사제사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나 시편 같은 데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사라는 그런 단어로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언급되는 이 제사는 바로 화목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화목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그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화목제사는 구약의 여러 제사들 중에서 매우 독특한 제사입니다. 다른 많은 제사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거나 그 구워진 고기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근데 유독 이 화목제사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목제사가 매우 독특한 그런 제사였죠.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감사가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성소에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어떤 건물을 지칭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배타적인 공간, 배타적인 시간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33장이 회복된 이스라엘,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이 표현은 교회인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만찬을 나는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성전을 허무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제 하늘가족 디딤돌을 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는 이 대강고등학교 대강당이 아니라 50여 개의 가정교회들과 청년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따라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담으시고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의무와 피상을 넘어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의 깊이가 담겨지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깊이가 담겨진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행으로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예배 가운데 표현되기 마련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어쩌다가 정말 예배 늦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 늦는 것 이거 어떤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찬양 시간에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는 것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지난 나들목 시간에 핸드폰을 살펴보거나 주보를 살펴본다는 것 이것은 괜찮은 걸까요? 어떤 특정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의미는 찬양 시간에 곡조를 몰라도 가사를 곱씹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늘가족 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마이가 많이 나오겠죠?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개인의 예배와 이 공동체가 모여드린 예배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예배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일상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2장 47, 50절, 시편 57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만민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환난의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두 부분들은 마치 인생의 어떤 굴곡, 정점과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어려운 상황,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민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비슷하게 우리도 사실 인생에 수많은 굴곡을 지나고 있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얻었거나 어떤 상황이 좋아졌거나 호전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기초한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 일상의 감사는 우리의 일터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감사일 것입니다. 아마도 뭐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행동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복무를 방위산업체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황풍기 공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인데요. 이제 갓 입사했을 때 저에게는 이제 공장 한쪽 구석에 잔뜩 쌓아놓은 책상과 그 앞에 있는 의자가 제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품질 보증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그냥 물건들 암기하고 번호표 보고 뭐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뭐 모터가 외주 업체에서 들어오거나 다른 물건들이 외주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 그것은 이제 제 사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늘 끊임없이 책장을 보면서 지루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현역으로 갔던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한 그런 생활인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미소 짓게 됐고 저에게서 이제 찬양이 좀 흥얼거리게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개발팀에서 일하던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았던 어떤 형이 이제 제 책상 앞을 좀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뭐 희죽희죽 웃으면서 흥얼거리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부산 사람인데, 재미나나? 뭔가 재밌다고 실실 쪼개나? 이러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산 사투리 잘 못해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허둥지둥 황급히 그냥 일하는 게 뭐 그냥 재밌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제가 신기했는지 심심하면 제 앞에 찾아오고 제 앞을 얼쩡얼쩡 거리면서 저를 기웃기웃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를 이제 자신의 집에 이제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형이 문득 저에게 얘기했어요. 쫑! 제 이름이 종원이잖아요. 그래서 쫑이라고 부르거든요. 쫑! 나는 니를 보면 정말 신기하대. 나는 이 일이 너무 지겹고 때려치고 싶은데 너는 안 그러나?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해서 제가 왜 그렇게 웃게 됐는지,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이었죠. 예. 그 일화로 저는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감사가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시편 23편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은 다윗이 아마 들에서 양들을 치다가 매일 반복되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다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아마 지었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 혹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피상적 혹은 습관적, 의무적 감사로는 일상의 감사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가 없이 일상에서 감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인의 성전에서 감사가 깊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에서 감사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도 감사가 표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피상적 혹은 습관적, 의무적인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설교 제목이 실천적인 제목인 것처럼 실제적인 감사의 태도를 기르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나들목 가족들이 여러 곳에서 봉사를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봉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책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영경입니다. 사실 외출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시작한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또 마침 나이도 제한 없고 경력도 제한 없고 그냥 뭐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시작한 거예요. 봉사자들 모임을 이제 한 번씩 여시거든요. 동네 책방이 어떤 장소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프리젠테이션을 봉사자들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아주 그냥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을 들으면서 동네 책방이 이런 장소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이런 설거지, 정리, 청소 이런 게 이렇게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 그런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어떤 결망, 이런 게 사그러들지 않고 더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텐데,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면서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였던 형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신 김요한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서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받았던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조금 나누어 줘 보고자 청소년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봉사하면서 느끼는 감사는 훨씬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받은 것들을 감사할 때보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 그 벽들이 너무 잘 허물어져 갈 때 더 친밀해지고 마음을 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글이나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깊은 감사와 이제 진정성 있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나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짐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잘 모르는 차에 가족들의 좋은 일이 있을 때 바하밥집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위섬이 처음 100일 때 나눔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나눔을 하게 된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사랑도 많이 받고 저희 가족에 큰 기쁨을 줬는데 그 기쁨을 좀 주변과 나누고 싶은데 바하밥집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냥 바하밥집에 나눔을 하는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거기 이제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위섬이랑 예섬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강하게 커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사랑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갔지만 되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갔을 때는 위섬이가 커서 식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떡을 직접 나눠드리더라고요. 떡을 드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한 분 한 분씩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부모로서 저도 참 그게 기쁘고 저는 잘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나누는 기쁨을 알아서 커서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가족들이 곳곳에서 이제 봉사에 참여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목자님은 동네 책방에서 좀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게 되면서 그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동네 책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더 의미를 알게 되시고 또 감사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기도를 하게 됐죠. 두 번째 청년부 형제도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가 깊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형제 자매님도 자녀의 이 100일 잔치를 나눔을 통해서 아이가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아이가 나눔을 배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됐죠. 그것에 인해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또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봉사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다윗의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그저 다윗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으로 다윗처럼 자발적이고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제안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영어로 RES라고 그렇게 적었는데요. 그 유명한 그룹 아시죠? REF라고.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재입니다.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정교회 안에서 같이 창의적으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recognize,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 혹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훈련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개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 마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 강의한 뒷부분에 질문으로 감사의 리스트를 적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저널 혹은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좋고요. 혹은 습관적으로 뭐 핸드폰에 메모장에 감사의 제목들을 메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곰곰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성찰할 때
감사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보는 그 메모도 매일 일상에서 접했던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사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선물을 주는 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고 감사가 표현되어서 양자 간에 상호 간에 그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관계성이 더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될 수가 있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건 매우 좋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혹 노래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찬트 혹은 뭐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가라고도 부르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한 곡조로 가사를 읊조리는 그런 노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이 받으시오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곡조를 내가 마음대로 붙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뭐 내가 곡조를 모르더라도 찬양의 이 곡을 모르더라도 언제든지 그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이 매우 좋은 이유는 아까 제 일화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이나 혹은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바쁜 일상에 찌들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찬양으로 감사 표현하는 것, 복음 전수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구약에서 감사는 주로 제사였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은밀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좋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매우 좋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hare,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가교에서나 혹은 내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SNS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가정교회 시작할 때 지난 2주간, 3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감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것은 사실 뭐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에 또 다른 감사를 물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죠.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던 그 교수님을 제가 다시 꺼집어내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아까 All Lord Jesus Thank You 하셨던 그분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너무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건 입에 바른 어떤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당시 가나대학교의 기숙사에 있었는데 초반에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인지라 당연히 이제 그렇게 흔쾌히 수락하고 같이 그 집에 살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 집에 첫날 머물렀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5녀 2남을 낳으셨거든요. 굉장히 대가족이죠. 예. 대부분 자녀들이 제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는 한 2명, 3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에 머물면서 첫날 그 저녁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목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 우리 가족 모두가 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감사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그렇게 가족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또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이 그 집에 머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Oh Lord Jesus Thank You 했던 그 표현 속에 그분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나드목교회 더불함께교회에서 텐텐텐 훈련하는 것, 사실 그것도 경건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깊은 감사가 없이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혼 없는 감사가 되기 쉽습니다. 개인의 은밀한 장소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얕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도 직접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감사의 6하원칙을 다 배웠어도 누구에게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또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디에서 감사하는지 다 배웠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배운 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혹은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